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주의 소유된 백성의 기도를 들으소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66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을 어제부터 이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은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솔로몬의 그 기도의 일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기도와 봉헌한 그 내용들 또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22절부터 53절까지 매우 길지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먼저 그 왕권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권, 특별히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왕권이 영원히 번영하고 또 존속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4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그 기도가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41절에서 43절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자, 이 기도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을 봉헌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 짧은 세 절이지만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 참 놀랐고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통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마시고 동일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방인과 또 유대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는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의 기도를 이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포로된 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48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를 보면 전쟁과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전쟁과 포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죄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인의 죄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는 이방 민족의 을 도구로 삼으셔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그 죄가 극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이방 나라의 그 민족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서 그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먼 훗날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되어질 것을 아마 내다보고 애가를 불렀던 내용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이 봉헌식하며 즐거운 자리에서 이 포로로 적국에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어디에서 장소를 물어나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 민족이 범죄에서 포로가 되어질 것을 내다보는 이 솔로몬은 예언자적인 이런 통찰력을 또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솔로몬이 한 이 성전에서 봉헌식 할 때 드린 기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로된 적국에서 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사하시고 그곳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긍휼함을 받도록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곳에서 그 긍휼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기도의 마무리하는 내용을 보면 51절에서 이제 5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51절,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절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 너무 빨리 갔네요.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은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한 민족인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됨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애굽 이야기 많이 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과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55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자, 그래서 56절부터 이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백성 앞에서 이제 송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그 축복과 그 권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축복,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60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어다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절에 백성에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모세는 솔로몬보다 480년 거의 그런 보다 오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제 성전 지을 때가 48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계속 그때를 기억하면서 48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세가 그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62절에서 66절까지는 성전 봉헌하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로 드린 그 희생 제물의 숫자가 이제 62절에 나오는데요.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릇이 큰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했던 솔로몬,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린 것은 아마 솔로몬 때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많은 왕들이 뭐 몇만 마리 정도는 뭐 몇천 마리 이런 거는 드렸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없죠. 그 규모가 너무나 커서 번제를 드릴 그 번제단이 이걸 다 수용을 못해서 그 성전 앞들을 구별해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켰는데 7일을 보통 이제 그 7월에 지금 봉헌을 하니까 7월에는 뭐가 있나요?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죠. 7일 동안.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7일을 지내고 또 7일을 더 지냈어요. 그러니까 14일을 지낸 거예요. 얼마나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봉헌하면서 7일을 드리고 또 다른 또 7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6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보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모든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이 히스기야 왕 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또 7일을 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7일을 드리고 더 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 때 6월절 드리면서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7일을 드리고 또 7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오늘 이제 역대하 30장 25절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에 그 기쁨이 있었고 그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이렇게 드릴 때까지 그런 기쁨이, 이런 큰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에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히스기야 왕이 드리고 또 드리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오늘 요한복음은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두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지금 이 한밤중에 정말 강도처럼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려고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순순히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돌려보내고 나만 데려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이제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잘라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 뭐예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게 되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오늘의 한 절 말씀, 오늘 열왕기상 제가 8장 51절 2절까지 두 절을 묵상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1절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도하는 자세를 살펴보려고 해요.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손을 무릎을 꿇는 자세,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는 자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릎을 꿇는다, 손을 든다, 굴복하고 항복할 때 무릎 꿇었다, 또 손을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존경심을 표현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라는 말이 뭐예요? 엎드려 절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는 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하는 겸손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늘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한 그 성전의 기도에 응답되는 이제 근거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참 놀라운 그 신앙의 유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배운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또 응답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여러분 쭉 보시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 우리가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또 솔로몬은 그런 경우를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집에 계실 때 기도하실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성전을 향하면 어디지 하고 이제 자리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이 늘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삶, 그래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처럼 이런 기도의 사람, 또 예배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예배로 올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그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경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그 초점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인생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확실히 솔로몬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 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이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잘 됐을 때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나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잡히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게 엄청난 위기죠. 이제 잡히시면 우리 주님은 아세요.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신 모습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이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오직 한 가지에 온전히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신병과 안전을 생각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졌고, 또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 잡히셨을 때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친히 몸소 받으시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을지어다. 모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레이스 프리덤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비전을 받는 놀라운 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부흥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주여, 주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시작된 그레이스 프리덤 위에서,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 부흥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